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자기와 함께 공동체된 그 공동체를 향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된 사랑, 감히 세상이 흉내내지도 또 모방하지도 못하는 오직 신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가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반드시 신자가 해야만 하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내용들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분, 우리를 향해 날마다, 자기의 백성을 향해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이 곧 사랑으로서 사랑의 모든 표준, 즉 진정한 사랑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답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의 시작에서는 먼저 여러 이단적인 사상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이들은 결국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랑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왜곡된 사랑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사랑이 곧 하나님의 전부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며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지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그 4가지 사랑에서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악마가 되는 그 순간에 C.S. 루이스는 이제 남녀가 하는 그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예시를 듭니다. 다들 연애는 해보신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옆에 부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실 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첫 연애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네. 이와 같이 에로스적인 그 남녀의 사랑, 그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의 예시를 말하는데, 흔히 하나님이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서로 신격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없고 그 각자의 서로가 서로에게 그 신격화, 콩깍지가 씌인 그 대상을 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된 아담과 그 여자, 남자와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에 처음에 인류 첫 부부에게서는 또 남자와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창조된 아담을 보며, 이제 그 아담을 보며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빗대를 통해 여자를 선물해 주십니다. 즉 그렇게 남자로 갈빗된 창조된 여자를 보고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아름다운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그 애가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도 하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으로 자기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혼자 지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셨듯이, 또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셨듯이, 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인간은 창조받았습니다. 사람도 혼자 지내는 존재가 아닌 이제 타인과 교제를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사랑을 그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존재로, 그런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창조된 아담 또한 자기가 가진 사랑을 나눠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의 내용들을 조금 꼼꼼히 상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 남자, 인류 첫 남자와 친밀하게 교제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또 정말로 여러 맛있는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었으며 여러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아담은 이 동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그 남자와 친밀하게 교제할 이 남자와 동등된 존재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상태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물로서 자신과 그 남자와 동등된 상태로 교제할 수 있는 여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자신과 동등된 존재를 받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담은 수동적으로 깊이 잠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 첫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한 그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처음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해 내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교제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그 희생들은 종교적인 의무 혹은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의무를 통해 나오는 희생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행동들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창조된 동산에서 보여주는 인류 첫 번째의 남자와 또 인류 첫 번째의 여자가 보여주는 사랑에는 단순히 남자와 그리고 여자, 이 남자와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또한 성경에 대한 진리의 내용이 없이 그저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인 사랑 혹은 추상적인 사랑, 낭만적인 그 사랑의 어떤 느끼는 그 감정의 부산물들만 있게 된다면 이 사랑은 결국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내 악마가 되어 사랑을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 자체가 또 하나님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낭만적인 문구 안에서는 사실 정말 어려운 교리의, 신학적인 교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D.A. 카슨 교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어려운 교리라는 그 책의 제목으로 작은 소책자가 하나 나올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을 통해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거짓된 사랑을 경계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참된 사랑의 표준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준을 가장 먼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가장 표준이 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를 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어긋나고 일그러진 그 사랑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그 원형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는 그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먼저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어기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여 이 땅에서 뿌리째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사랑이고 그렇게 백성들을 버리는 사랑의 모습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끼고 보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먼저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과연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 사랑일까요? 최근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그 사랑의 모습은 사랑하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매우 좋은 것이며 내가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겠소 라고 하는 이런 급한 뭔가 사랑에 오래 참음이 없고 급하고 어떤 감각적인 사랑의 모습만 나오는 그런 미디어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사랑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사실 오래 참음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무엇이든 그저 쉽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교회 생활에 있어서 혹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 이 직장은 내 다니는 직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며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내가 오래되니까 나랑 성격이 맞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사랑하는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결국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참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면 바로 자신을 계속 배반하는, 배신하는, 거역하는, 자신을 저 멀리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독생자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이 사용되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부는 성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옆에 서서 여전히 자신을 반역하는 이 세상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는, 정말로 그저 쓰레기요, 그저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당신님의 백성들을, 그 교회들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교회 안으로 모으신 뒤에 다시금 각자금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각 가정으로, 각 사회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마치고 남은 여세 동안, 월요일부터의 토요일 남은 여세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서 있는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의로 인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죽고 의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존재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랑들의 내용을 보면 종종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이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그 사랑의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봅니다.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또 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나요? 이들은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단순히 데이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닌 왜곡된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행동들을, 이런 사랑의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하는 사랑은 모두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사랑이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의 내용이 아닌 죽이는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기독교인인 우리가 특별히 좀 유념기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누구 씨를 위해, 정말로 내가 누구누구 씨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인데 라는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 사랑을 기반해서 하는 조언들일까요? 혹은 정말로 그저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혹은 죄책감을 들게끔 하는 그런 조언들일까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한번 스스로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을 해주셨던 그런 살리는 사랑이 아닌 우리를 죽이는 사랑의 내용만 될 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불경한 사람들, 몇몇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불경한 사람들은 사실 사람을 살린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에 인간을 지옥에 보내면서 죽이면서 심판하지 않냐라고 하는 정말로 불경건한 질문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오해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 또한 가지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그 진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랑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곧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사랑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사랑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진리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예시처럼 내가 누구누구 씨를 사랑해서 또 기도를 하며 해주는 말들인데, 라는 말이 어쩌면 사랑 없는 진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행동 원리 없이 작동이 되면 그 진리는 결국 전달되지 않으며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또한 우리의 지상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몇몇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이런 무례한 전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전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 내가 전도한다는 어떤 의로움에 종교적인 행동, 어떤 선민의식적인 그런 만족감만 있는 전도일까요? 아마 이렇게 무례한 사람의 모습의 전도 속에서는 후자의 모습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는 진리의 내용의 선포는 또한 그저 폭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긍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참된 긍휼의 빛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보라고 주문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말씀의 빛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내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최영삼 교수는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런 어두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같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추위에 떨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그 모닥불 곁으로 나아온 뒤 이 불 옆에서 몸을 녹이다가 환한 그 불빛 속에서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는 모든 그 교제의 행동들을 보며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보며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의 아들의 피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긍휼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을 예수 사랑 초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오는 그 모든 주일의 모습이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예수 사랑 초청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은 더더욱 사랑을 하기 위해 그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선택의 열매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조건을 통해 받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선택을 받은 존재들로 그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 그저 하나님이 열심을 먼저 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그저 하나님 안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 자신이 사랑을 받았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먼저 준다면 그들도 결국 사랑하는 자들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해야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하며 먼저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사랑만 할 수 있었던, 죄로 인해 철저히 다 깨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소망 없고 가망 없던 그런 존재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하는 자들로 점차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은 늘 반역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상대방의 응답이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 먼저 사랑을 본받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을 하지 못해 그리고 또 사랑함으로써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혹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지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게으르고 진절머리 나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사랑, 곧 이 세속을 사랑하는 것을 탐욕이라 합니다. 탐욕은 누르고 사랑은 일깨우십시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사랑의 끈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늘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끈이신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끈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사역은 단순히 삼위일체 간의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 사랑의 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원한 뜻에 따라 선택된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드려 양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사랑의 끈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결속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로 들어가,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혀 태어난 부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감으로써 교회라는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삼위일체가 하는 교제 가운데에서 장차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랑, 또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의 사랑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그런 사랑,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